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2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오늘 35주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사 오기 전에도 사실 35주년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 오기 전에 목양실이나 이제 교회 자료실도 제가 살펴봤는데 사진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워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하면서 어차피 이제 35주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40주년도 있고 앞으로 이제 50주년도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마 교회와 관련된 행사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뭐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사진을 갖고 오셔도 되고 가급적인 이걸 디지털화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조금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40주년, 50주년도 조금 이번에 급조를 좀 했습니다.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뭐 35주년이니까 뭐 크게는 할 행사를 못했습니다만은 막상 또 다가오니까 이걸 35주년을 그냥 지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은 한다고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옛날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아마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 개척했던 자료들도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우리 또 어머니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개척 멤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김철희 장로님도 개척을 하셨다가 사실은 그 일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또 다른 데 또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같이 그쪽으로 가셨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우리 김승대 지금 그때 당시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박승대 장로님이 되셨지만 또 이제 따님이 이제 박지민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서 또 뭐 이렇게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35년 중에 그 자리를 지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이곳에 뜻이 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제가 이제 4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앞으로의 35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 양화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2개의 조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한 게 이제 인간이었죠. 그죠? 근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의 끝을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와 이 남자가 둘이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세운 조직체인 가정이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자아상과 주체사상과 또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 두 개.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건강한 자아상이 그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다른 또 가정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원 디자인인데 문제는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죠?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될 이 가족 관계도 보면 많이 오해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 아닌 상처도 받고 그죠?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참 별의별 얘기, 이번 주도 제가 한번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많은 얘기도 있지만 뭐 때렸다 맞았다 뭐 다 알겠는데 그것도 알겠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151살이다. 이 말이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냐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나이 150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란 게 좀 화가 났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아무런 반발도 안 해. 그것도 화도 나고 이거 무슨 마녀도 아니고 무슨 뭘 151살을 살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진짜 행복감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조직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그 반대잖아요. 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일에 매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양화진 교회와 우리의 주변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아픔이 없었나요? 35년 동안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왜? 교회는 다 보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엿장수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말하세요. 다 병든 자들이 병을 든 자들만 온 게 아니라 진짜 병든 자들만 모이다 보니까 그 속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가정으로서 행복감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럴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양화진 교회는 교회를 부흥을 하는 이 몇백 명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이 현장에서 누리게끔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성장하고 그게 5년이 10년이 되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화가 났던 게 그건 뭐냐면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내가 151살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조금씩 1년, 2년, 5년, 10년 그냥 그렇게 녹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을 해도 또 잘못된 말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렇게 말해 봅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팍팍 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고 아멘 그러면 그건 아니죠. 다 병든 거지.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술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거를 내가 들으면서도 이게 어디서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또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젖어 살았는가라는 게 보여진가. 저는 또 상담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조금씩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아침에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늘 작은 거 하나 훔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 중독 현상이죠. 이런 패러다임을 따라간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주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35년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잘못된 35주년의 여러분 습관과 패러다임과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될 것, 이건 뭔가? 이것도 봐야 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중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양아진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신 것, 또 이건 뭔가?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한쪽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잘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우리 양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35주년이 되었으니까 이 35주년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근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시설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모션 행동까지 하면서 자, 내가 교회다. 그죠? 내가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좌우 옆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공동체를 이뤄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시스템, 조직,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성도 하나하나,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물론 이제 건물 주소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듣자마자 얘기해요. 듣는 얘기를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아는데 문제는 뭐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합시다. 외인들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놀랍게도 의외로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 상식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지만,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고, 교회 오면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그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얘기가 잘못된 인식과 고백들이 늘 존재하고 있고, 요즘 교회 성도들도 보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 이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갈로 봅시다. 다 같이 읽게요.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죠?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건물로 말하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이 기초석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고층 빌딩들이 많아서 이 반석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집이나 여러분 그 뭐랍니까 텐트를 짓다 보면 거기에 이제 주춧돌이 참 중요해요. 기초석이 중요해요. 그죠? 머릿돌이 중요해요. 거기 머릿돌을 기준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집이 흔들림 없고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제 너의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지어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스도, 아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메신저죠. 그게 이제 선지자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보화와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자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있다가 주님이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이 이제 보시면 17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먼저 17절을 보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복된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의를 보면 예수님에게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집 평수 몇 개 있는 사람, LH공사 입사한 사람, 그런 사람 복된 자 아니에요. 그죠? 인물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복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집안 내력이 좋아서 조상이 좋아서 그래서 했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구원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한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고 믿게 되도록 역사한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PPT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9가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첫자를 따서 소중해신 칭수성 건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냐?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알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목 놓아서 막 고래고래 예수 믿어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하라고요. 그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된다고 합니다. 소명이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본 어게인이라 그럽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죄 가운데 태어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회개인데 왜 회개가 일어나냐면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바지를 보통 이렇게 옷 같은 걸 진한 옷을 잘 입어요. 안에는 와이셔츠가 흰색을 입지만 그리고 또 흰색을 입을 때마다 제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먹을 때도 긴장하고 뭐 집에 백바지는 없지만 혹시 백바지가 있다 싶습니다. 백바지를 입어도 긴장이 돼요. 왜? 아무 데나 픽픽 못 앉아요. 앉다 보면 뭐가 묻고
검은색은 묻어도 티가 안 나는데 흰색 옷을 입으면 그죠? 밥을 먹다가도 뭐 국물이 튀거나 반찬이 튀면 그냥 자국격이 탁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어게인은 그건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옷을 입고 잘못된 옷을 입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다 보면요, 작은 점 같은 때도요 묻으면 눈에 확 들어가요. 확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니까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뭐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나오냐? 중생을 경험하는 자가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 못하니까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죠? 자기가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점과 같은 검은 티도 다 드러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받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양,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수양딸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요 6가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은요, 내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죠. 신앙이라고 고백할 때 이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발이에요. 하지만 논리적인 전개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간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자, 우리가 성도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2가지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와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여러분 감사한데, 문제는 내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견인이에요, 견인. 저 하살표시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데도 사는 게 왜 그럽니까?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견인이라 그러거든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쉽게 이해하자면 이겁니다. 견인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활동할 때가 언제 활동해요? 자동차가 고장 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못 살아요. 뭔가 고장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탁 깨가지고 그냥 고치기 위하여 끌어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게 하고 몸을 치기도 하시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영화인데, 영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올라가셨죠.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육체가 일어나고 영혼이 만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가 이제 영화이라는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때 보세요. 소중, 회신, 칭수, 이 단계를 내가 거쳤느냐 먼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냐,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끌려다니는 은혜냐, 견인이냐,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도 죽을 거예요.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돼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 완성에까지 갈 때 여러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른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정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19절을 보니까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첫 단어에서 주님이 말했죠.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죠? 왜 복되냐?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게, 바로 아는 자가 복되고 바로 아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아진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질문,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 참 좋죠. 좋은 분이죠. 예, 4대 성인이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 좋아라. 시끈 좋다가 그래. 결국은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앞으로의 미래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 형벌에 빠져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양아진 교회 이제 35주년이 되었어요. 그죠? 35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설립 35주년, 늘 제가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교육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교회는 창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설립이 맞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 개척했다고 그거에 의의를 둬서 자꾸 거기다가 창립이란 말을 자꾸 미화를 시키는데, 창립은 뭐가 창립이냐면, 마가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교회가, 그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창립이 되죠. 교회가 그때가 창립이고, 그 교회 지교의 격으로 모든 교회는 설립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목사가 더 큰 문제예요.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똑바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설립이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설립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35주년이 지났습니다. 35주년이 지났는데 이 35년이 그래요. 감사해야 될 것은 또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 35년 중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괴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질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다 성인병, 그 생활 습관병, 이게 다 어디서 나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하루, 100일, 1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쌓이다 보니까 그게 다 병이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35년 중에 늘 좋은 일들만 있었겠어요? 아까도 우리 간증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싶은 것, 그만두고 싶은 것, 상처받은 것, 아픈 것들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죄인들인데 겉으로 마스크 끼고 멋있는 척 앉아있지만 주변을 보세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야.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보면 또 상처를 또 줘요. 왜? 자기 상처받았다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래서 다 상처받은 영혼들인데 그러다 보면 모이다 보면 죄인들이 모였으니 거기에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성을 주장하면 안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찌됐든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와 상처보다 커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35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3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35세, 인간 나이로 35세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더 큰, 더 나은 미래가 있는 35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역사의 주역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